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삼회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성경은 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간직하면서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가야 돌이키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성전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주님, 일상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향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 그릇된 관습과 맞섰던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캄캄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욱 잘 보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 쌓는 일을 계속할 때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29일 경술 국치가 함께 있는 8월입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 다스리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3회 교회를 세우신 주님,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 51쪽,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말씀 51쪽,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신약 성서 서신서의 말씀 240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서신서의 말씀은 240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서 23쪽,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쪽,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시작한 5개월 플러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삼회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3월 첫째 주일날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주일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고 거의 반년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처음 오늘 부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되게 새롭고 그렇다고 지금 반년이 흐른 이 시점에 다시 인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삼위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국 전쟁 70주년입니다. 마치 6.25 동란 때 피난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심정도 들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죠. 그래서 또 오늘이 광복주일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현장 예배 재개를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때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물론 아직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저께는 또 저희 교회에 3km 떨어진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일도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한번 오늘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까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들 양옆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온라인은 우리 실시간으로 방영은 못 되기 때문에 오후에 또 이 동영상을 실황 중계로 올릴 예정이니까 또 각자 못 오신 가족분들이나 또 교우분들 함께 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사태는 거센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거센 풍랑이죠.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거센 풍랑과 같은 거센 풍랑을 우리가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이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센 풍랑, 인생의 어려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거센 풍랑은 예측 불허라는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오는 것이 바로 거센 풍랑이다. 이 제자들 속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질적인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가 다 있는데도 배를 탈 때까지는 풍랑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라는 것이 거친 풍랑이고 바로 이 풍랑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 거센 풍랑도 예측 불허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죠? 왜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까? 제가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중요한 거는 왜 우리에게 이런 거센 풍랑이 갑자기 오는가? 왜 신앙인들에게도 오는가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그 누구에도 올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거센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초점입니다. 자, 예측할 수 없이 오는 이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냐, 참 신앙인이 아니냐가 판가름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삶이 편하고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인생의 거친 풍랑이 닥쳐올 때 그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거센 풍랑은 바로 인생의 잣대이며 참 신앙인과 참 신앙이 아닌 사람을 분별하는 잣대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센 풍랑의 특징이요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하면은 대단한 분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자,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예측불의 거센 풍랑이 왔을 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신앙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다시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얘기가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신 시나리오 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오늘 읽은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번에 온라인 예배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전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인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5마리. 죄송합니다.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경험했으니 제자들이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최고조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무리를 막 흩어보내시고 집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막 제자들을 모아서 아마 제자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믿음이 최고조 올랐는데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본인은 저기 다른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측불의 거센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헤매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렇게 밤새 헤매인 뒤 새벽쯤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유유히 거센 풍랑의 파도를 쫙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믿음 없음이 다 증명되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말씀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 키우기 위한 그러한 참된 제자 훈련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자, 중요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예측불허의 거센 풍랑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참된 제자 훈련의 그 한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처럼 우리의 거센 풍랑, 인생의 어려움, 그때그때 그 순간마다 이렇게 와서 그때그때마다 믿음이 없다고 하고 재촉하고 알려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잣대에 잇대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제자 훈련을 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그냥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거센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그냥 잊어먹고 풍랑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려고 했고 막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주님 그랬나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것이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스스로의 제자 훈련을 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챙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돼야 갑자기 닥쳤을 때도 역시 해오던 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어보신 또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요셉이 제자들이 만난 거센 풍랑 못지않은 인생의 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이 너무 컸죠. 자기가 알던 자기 이복 형들이 형들을 만나러 오는데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저 녀석을 편애를 한다.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냥 이 기회에 잡아 죽이자. 이런 살인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장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첫째인 르우벤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죽이기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구덩이에 빠뜨리자. 빠졌다가 그래도 저거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또 넷째 유다가 살인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끄집어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황당했겠죠. 이제 살아보다 했는데 웬걸 때마침 지나오는 누구요? 노예 상인이 갑자기 지나간데 저기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냥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해외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시 좀 살려는 줬는데 사난가 싶었더니 갑자기 해외에서 노예 상인들이 와가지고 인신매매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해외에 팔려나가요. 멸치잡이 어선에 팔려나간 거죠. 그것도 해외로. 자, 이거를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인생에 이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제자들이 당한 그런 풍랑보다 훨씬 큰 인생의 거센 풍랑입니다. 자, 이 풍랑을 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이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데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는 요셉의 풍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도 하나 있는데 그 실마리는 뭐냐면은 이 드라마틱한 어려움의 이야기 끝 구절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예 상인들 그들이 그를 요셉을 어디로요?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게 실말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어마막지한 이 인생의 거센 풍랑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냐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됐다는 결말입니다. 드라마틱한 얘기는 끝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파라오 왕의 그러한 총애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세상을 관장하는 그 이집트를 관장하는 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 인생의 어려움 뒤에 결론은 해외 노예로 팔려갔다가 아니라 이집트로 가게 되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요셉을 그 하늘의 큰 축복의 통로의 길로 열어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큰 풍랑이 당하기 전에도 항상 초지일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실마리를 통해서 그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앞으로 보겠죠. 우리 성서 전과를 따라서. 요셉은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요셉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제자들과는 첨예하게 다르죠.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하고 유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기를 판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뒤에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용서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반응이 안 나왔지만 요셉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는지 증명이 됩니다. 요셉은 평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초지일간하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도 없었겠죠.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록은 안 났지만 결론이 이집트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초지일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당하지 않을 때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까지 할까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연약한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사실 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럽니까? 는 불평이 올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거센 풍랑이 닥쳐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신앙인 포함 모든 인류에게 닥친 거센 풍랑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참된 시민을 구별하는 잣대이기도 하고 참된 신앙인을 구별하는 최고로 좋은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움은 각자 다르게 다가오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실례지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강하지는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풍랑이 다가오기 전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 그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나 주님을 올곧게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실천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 것과 고백해서 실천하는 것은,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뒤에 입으로 고백해서 실천하는 점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건 처하지 않았건 올곧게 항상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플러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냥 오늘 10절의 말씀대로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시죠?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사실을,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 약간 졸리셨던 분들은 좀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다 마스크를 써서 누가 잘하는지 판별이 안 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고백하지 말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고백에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언제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그래야 풍랑을 닥쳤을 때 우리는 그 고백이 요새처럼 나오는 것이고 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말은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치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특별히 만났을 때 제자들처럼 넘어져서 그 풍랑에 휩싸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마치 요셉처럼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된 신앙인을 구별하실 것이고, 그렇게 증명된 참된 신앙인에게 그 고생의 끝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인생의 어려움의 끝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놀라운 축복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온라인 예배 기간을 뒤로 접어두고 현장 예배를 재개하여
주일 성소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또 늦게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으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오는 그 어려움은 거센 풍랑 같습니다. 거센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풍랑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빠져 헤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위로는 하지만 참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 풍랑이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고자 하오니 오늘부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인생의 풍랑이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더러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여 실천하는,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신앙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일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11조 감사, 월정, 선교, 주정 등등 그 제목들의 헌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하늘의 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송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현장 예배가 처음이라서 헌금 기도를 미리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그래서 출입하실 때 꼭 현관에서 체크해 주시고 미처 체크하지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반드시 출입자 명부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 측정하시고 좌석 간에 2m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해 주시고 또 오늘은 많이 나오시지 못했지만 선착순으로 입장하셔서 본당, 친교실, 복도 그런 순서로 앉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예배 전후에 바로 방역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각자 사회적 추이와 개인의 심적, 육적 상태를 잘 판단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실에 입실하실 때는 먼저 손소독하시고 출입 명부 기록해 주시고 체온 체크를 하신 후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 오신 순서대로 지금 의자 보시면 뒤에 좌석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거기에 앉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입실 및 퇴실하실 때 또 화장실 이용하실 때가 약간 취약한데 앞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셔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다른 소모임은 없습니다.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찬송가도 방역을 위해서 당분간 교회 공용 성경 찬송가는 사용을 안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필요하시면 개인 성경 찬송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8월에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 있습니다. 케이크하고 직접 축하는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름을 호명을 하고 큰 박수로 이렇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생일 맞으시는 교우님들은 정경미, 민소영, 나인용, 이성, 김홍혁, 김정석, 윤민숙, 강승현, 신학철, 강희화, 김미옥, 최병철, 최정료 교우님이십니다. 이분들 생일 축하하면서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목회 서신 숨과 쉼 8호로가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실려 있는데 전도지로 또 주변의 사매교회를 알리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쭉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가대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임현주 교우님이 솔리스트로 계속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또 이진혁 교우님이 이제 베이스 파트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해 주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미자 교우님의 남편이신 이광구 선생님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과 신앙생활 하실 텐데 잠깐 인사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교우님은 녹화, 그럼 영상 촬영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신미조 교우님은 특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선양 교우님 지난번에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퇴원하셔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또 힘을 얻으시도록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일정입니다. 교회 일정은 당분간 모든 소모임을 비롯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 23일은 고 배민수 목사님 52주기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말씀에 잇대어서 인생의 어떠한 거센 풍랑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러한 풍랑이 오든지 안 오든지 언제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요셉과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